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하거늘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저희 어릴 때나 여러분들도 다 추억이 있듯이 설빔이라고 이제 용돈을 주시면 그걸로 장난감도 사고 맛있는 거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른이 될수록 이 명절도 단순하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명절 때 모여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지 말자. 네, 명절 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싸우지 마시고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로운 덕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말고 그 어른들이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 말고 또 그들이 또 듣고 싶은 얘기 말고 진짜 해야 될 말 있잖아요. 그걸 잘 해주시면 어른의 성숙이 보이고 싸우지 않고 재미있고 맛있는 건강한 살이 찌는 그리고 스트레스는 날아가는 이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좋은 날이잖아요 명절은.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참 좋은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날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좋은 날이 지나간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이제는 다가올 날들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 어떤 분들은 이제 곧 좋은 날이 올 것 같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테의 이야기대로 과거의 망령도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 유령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곳은 지금 이 순간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해야 할 좋은 날들이라고 고백해야 될 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좋지 않으면 앞으로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연연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미래만 기대하면 피노키오처럼 거짓말만 할 수밖에 없고 피상적이고 결국은 유토피아를 향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삶의 근간은 여기에 있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뜬구름 잡는 이상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충분히 감사하고 좋은 날들을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날은 지금이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요셉을 죽기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좋았던 날들은 라헬과 결혼했을 때였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라헬 때문에 속여가면서 거의 노동착취를 당합니다. 근데 그 참아냈어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라헬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어가는 꿈의 계보로서의 나를 가장 닮은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느 순간 정말 드라마틱하게 요셉을 찾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그 부분, 조카도다. 오늘 히브리어 이 조카도다라는 표현은 많다, 넘치다,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이걸 번역을 좀 강하게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분하다. 맞아요. 야곱은 이제 죽어도 좋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충분하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는 내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죽는 거니까.
여러분, 충분하다는 고백은 끝까지 마지막에 하면 되게 좋아요. 또한 오늘 주인공인,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 오늘의 설교의 참된 주인공인 하나님 안에서의 주인공인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은 다 외웠잖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맞아요. 오늘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원어는 충분하다는 단어보다 더 협소하고 좁은 의미입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은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라는 표현. 거기에 전제는 필수적인 요소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요한 것들은 늘 채워주신다. 산입에 거미줄 친다 안 친다? 쳐요. 요즘은 쳐요. 요즘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여러분들 살고 있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정말 쉬운지 않은 시대예요. 옛날에는 그냥 살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산입에 거미줄 칠 것 같은 시대예요. 정말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어떤 드라마틱한 전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에서 정점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도 양떼를 했으니 내가 필수적인 것들은 항상 체험을 받았습니다 라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황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순간이든지 지금 이 순간을 뭐한다? 충분하다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충분할까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룰 때 그때까지 여러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은 어차피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박수 칠 만한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눈물 흘릴 만한 일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개입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인생, 넘치는 삶은, 그리고 이걸 좀 더 확장해서 표현하자면 활력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원래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 희생해야 할 대상이 필요하고 사랑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할 대상과 사랑받을 용기,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같이 자막이 나왔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적절하고 균형 잡힌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건강해지면, 성장하고 성숙하면 분명히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만 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사랑도 받아야 됩니다. 받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잘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받으면서도 한 번도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지만 그가 한 번도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사랑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엄청난 어둠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항상 빛과 어둠 속에서 공존하시는 분이 아니라 빛과 어둠도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펼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적절하고 균형 잡힌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이 다윗의 가장 중심적인 마음을 읽어나가면서 성경을 깊게 주석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주석은 하겠지만 이 본문이 토해내는 목회적이고 신앙적인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가장 좋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대략 15년에서 22년 정도쯤을 걸려서 왕이 됩니다.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다가
왕이 될 때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 정점이 왕으로 살고 백향목궁에 거하는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그 사항을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행 구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인생이 지금 뭐한다? 평안하게 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똑같은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뭘까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이 거주할 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다르겠습니다. 이 거주할 때라는 단어는 지속적이게 거하는 곳, 안정적인 삶. 쉽게 말해서 한번 못이 바뀌었기 때문에 빼낼 수 없는 내 자리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깊이 파헤치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막에 나올 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요 본문 거주할 때라는 단어를 사무엘하는 평안할 곳이라고 주의를 하고 고백하고, 역대상은 거주할 때라고 표현해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 다윗이 긴 세월을, 험난한 세월을 살았고 이제 고백하는데 내가 이제 거하고 있구나. 어디예요? 백향목궁에. 그러면서 그가 토해내는 것이 뭘까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 나는 내가 숨쉬는 곳에 있다. 그리고 갈로넣기, 다시 한번 그 전에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면 이 갈로넣기는 제가 정확하게 이 본문을 조금 더 제 번역본으로 연구해서 좀 더 펼쳐나가면 마땅히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에요. 즉 다윗은 지금 이곳이 내가 거해야 할 곳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은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을 잊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을 때, 빛날 때, 별처럼 빛날 때 하나님을 생각했던 분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다 손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손을 드셨을 거고, 보통의 인간은 자기가 높이 올라가면 그 권력과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으로 사람들이 짓밟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행을 휘둘러요. 이게 보편적 인간의 역사입니다. 토인비가 얘기한 대로 인간의 역사는 전투적이고 도전과 응전의 역사예요. 말 그대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펼칠 때 인간의 도성은 권력의 도성이기 때문에 짓밟는 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높이 올라갈수록 권력의 도성이 아니라 사랑의 도성에 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돼요. 오늘 다윗은 높이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곳에 백향목국에 삽니다. 인생에서 더 이상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밟아서 무릎으로 꿇게 만든 다윗, 그가 가장 좋은 날에 했던 마음의 고백이 우리가 심오하게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자막에 나오겠지만 다윗은 가장 안락한 자리에서 진정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담아야 할 누구를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좋은 날이 오면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은 사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좋다 나쁘다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왕이 됐다는 것이 좋은 날이 아니에요. 그가 그러면 소년 목자 시절에 나빴을까요? 아니에요.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때는 더 좋은 날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광야에서는 그냥 박살난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똑같았어요. 자리가 달라서 그렇지 그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의 본질은 왕이었지만 그의 더 큰 본질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해야 될 것이 뭘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우리가 숨쉬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그와 함께하는 바로 어떤 자리? 지금밖에 없어요. 그 자리가 총리이든 그 자리가 왕이든 그 자리가 고통스러운 눈물의 자리든지 하나님이 주신 자리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언약궤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 그대로 신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뭐 할 수 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죄를 지어도, 예배 속에서 나오기 전에도 죄를 많이 지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성령께서 이끄시면 죄를 토하게 되고 회개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갱신의 은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궤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한 번 잘못 잡았다가 죽고 살고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서 뒤로 물렸다가 오베데돔 집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자 다시금 자기의 가슴 속에 있었던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일어나서 언약궤를 자신이 살아가는 그 집 공간 안에,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가 단순히 다윗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순간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도둑놈도 도둑질하기 전에는 나쁜 짓을 많이 하지만 가끔씩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가까이 할수록 더 깊게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나아가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적정선에서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교회와 신앙을 살려고 해요. 요즘 시대는 교회를 선택하는 쇼핑이에요. 메가처치, 중형 이상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쉽게 말해서 탈종교화된 시대에서는 종교도 쇼핑입니다. 예배의 서비스로 주어지면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희생과 헌신은 제외하고 감동만 내게 주면 내가 적당한 헌신과 헌금을 해서 비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누구도 뭐라 할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언제 성경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리가 쇼핑하듯이 내가 만나고 싶고 원하는 대로 쇼핑해서 교회 예배가 딱 드러나서 멋진 음악과 멋진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받으면 날 감동시켜봐라, 그럼 내가 헌신할게, 이런 맥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중생한 그리스도인들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생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적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조노의 목사님 얘기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정말 비상적이었던 나의 인생이 그저 눈과 구름, 눈, 귀 다 먹고 그냥 인생에서 자족감에서 먹고 살기에만 추구했던 동물적인 삶이, 물론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문화적인 예피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높이 올라갈수록 단테 신곡 얘기대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연옥도 지옥도 못 가요.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설교가 끝나서라도 던져야 되고, 물론 다 잊어버리시고 전 먹다가 이제 맛있는 거 먹다가 세뱃돈 주다가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어쨌든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자막을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항상 이 질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는 누구의 것인가?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은 진짜 어디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품이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막에 넣을 건데 시작.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에 깃들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목자 되었던 양치기 소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감동을 받죠. 시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납니다. 어느 순간 말 그대로 저의 표현이지만 도시락 배달하다가 골리앗을 만나요. 골리앗 보니까 뭐 엄청 크지만 자기의 마음에는 작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인의 마음이 있었던 다윗에게 블레셋의
장군은 소인이었어요. 신앙이 그래요. 거인의 마음에는 모든 게 작게 느껴지지만 소인배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고 늑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원고는 솔직히 없지만 소인배와 군자의 차이는 극명해요. 소인배는 눈치를 보고 군자는 여유가 있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유교에서 여러분 다윗이 여유 있게 때려잡죠. 누구를요? 짐승천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골리앗이 야 네가 나를 개처럼 여기냐 하는데 어마어마한 명구절을 날리면서 막 가죠. 그래서 팍 맞는데 팍 맞잖아요. 그래서 딱 죽고 칼로 목을 따잖아요. 맞죠? 어마어마한 소년이 목을 날렸다니까요. 닭머리로 제대로 여러분 날려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얘기는 한 적은 없는데 제가 닭 한 마리 잡아본 적이 있는데 잘못 잡았다가 반추만 목이 날아가가지고 피를 막 토하면서 막 돌아다녀가지고 좀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이게 사람 목을 잘린다는 게 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그냥 부드러운 인격의 소유자로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골리앗은 머리를 떼잡았다는 거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펼쳐지죠. 사위가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근데 미움을 받아가지고 거의 벌레처럼 쫓기는 신세가 되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에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가까이 있었다 안 있었다? 가까이 있었어요. 환경과 조건은 달랐지만 항상 다윗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어디까지 붙어 있었느냐? 오늘 자막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가장 슬펐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압살롬의 배신입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했어요. 한 번도 뭐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혼내야 된다. 꼬치라로 때리지 말라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나쁜 것은 초장에 박살을 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심한 얘기인데 아니 나쁜 것을 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가 우리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제어하면 안 돼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왜 그게 소진희 교수님 말대로 나쁜 건 나쁜 건데 해석학 작업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들레 이야기는 상처는 치유와 회복 안에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된다 하지만 해석 외에 나쁜 건 악은 악일 뿐이에요.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압살롬 한 번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망가졌죠 인생이. 사랑을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는 너무 기니까 거두절미하고 넘어간다면 압살롬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다윗이. 근데 벗은 발로 먼지를 털면서 도망가요. 근데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4절에 보면 언약궤를 갖고 가자. 이 언약궤 바로 오늘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상징이고 위대한 힘의 능력이고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언약궤를 같이 가죠. 같이 갖고 가죠.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 아니다 놔둬라. 그리고 하는 말이 명구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죽어도 죽겠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를 지각하면 그의 눈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할 것이다. 다윗은 고폭이 있는데 가장 최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게 다윗이에요. 맨발로 벗은 발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직관적인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에 원래 속 깊은 마음이었겠죠.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시므이가 야 너 원수가 봤다 하나님이 너는 못 돌아올 거야 피를 흘린 자 하는데 부하들이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데 가만둬라 하나님이 나를 비난하게 하신다. 영성의 극치는 현실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이 내 눈에 선한 대로 하나님 내게 갚으라. 그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 17장 1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는 다윗이 이 어려운 순간이 아니라 가장 좋은 순간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아할 것. 그러니까 백향목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궁은 자기에게. 근데 가장 좋아져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언약궤, 휘장 아래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그의 마음이 나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곳에 사는데 내가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장은 휘장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사실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휘장 안에 있어요. 안에. 근데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아래에 있다고 표현해요. 다윗의 표현인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 뜻은 역대 상하가 보여주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에요. 마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다윗이 보니 나는 어마어마한 궁정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언약궤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 느끼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것은 여기지만 진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 그리고 내 자리는 누가 주셨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왕으로 내가 여기를 누리고 있지만 이 자리는 나는 여기에서 숨쉬고 있지만 진짜 숨쉬어야 될 왕의 자리에 숨쉬어야 될 하나님은 언약궤 아래에 있구나. 극명한 대조로 겸손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단이 그 마음을 읽고 다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으니 마음에 원하는 걸 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직역은 마음에 당신이 소원하는 것은 좋은 것이니 다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뒤에 쭉 나오죠. 언젠가 제가 설교할 시간이 되면 요 뒤에 것은 해석을 좀 많이 하고 오늘은 2절까지만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쁨과 참된 놀라운 고백은 요셉과 상통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똑같은 다윗처럼 일대기가 어마어마하게 적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다윗처럼 형들에게 팔렸죠. 베단의 형제지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악한 행동 때문에 고통을 당했죠. 술 맡은 관원장은 태만했죠. 이 모든 것이 자기 인생에서 야곱의 특별한 사랑 외에는 다 악했어요. 그렇죠? 요셉의 인생에서 야곱의 특별한 사랑도 때로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기회를 주는 잘못된 사랑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주도적인 악이 자기에게 스며왔는데 요셉이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어떻게 펼치는지 아세요? 요셉이 팔리는 즉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동행했다고 표현하는데 그 말 뜻을 우리에게 번역본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목회적으로 적용하며 신학적으로 얼개를 펼쳐내면 요셉이 잘한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많은 악을 경험했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노예를 스스로 벗어나지 않아요. 목사님, 노예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고대 근동 문헌을 읽어보면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으면 다른 방식으로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데 요셉은 노예로 그냥 살아요. 또 2년을 꼬라박는 감옥 속의 생활 속에서도 그는 거기에서 처절하게 자살을 택하거나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자리, 노예의 자리에서 온전하고 귀하게 노예로서 삽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점이 분명하죠.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됐을 때도 노예가 됐을 때도 똑같은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총리만 원해요. 아니면 노예를 탈출하는 거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증이 든다고 생각 아닙니다. 우리가 노예 때에도 우리가 좋은 곳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어떤 자리인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허락한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자막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17장 7절에 보면 오늘 역대사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는지, 야 다윗아, 내가 너에게 뭐 성전 지으라고 했니? 너무 기뻤는지 하나님이, 야 너 옛날에 양치기 소년이었잖아. 실제로 이렇게, 내가 너를 먹지 않고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은 얘기하면, 너는 그냥 양치는 소년이었다. 너는 비루하고 인생 자체가 별로 없었던데 내가 너를 기뻐해서 이마에서 했는데 네가 나에게 성전을 짓는 마음을 품다니, 너는 정말 하나님,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해서 미래를 보여주면서 영원한 소원약을 다윗과 맺잖아요. 그리고 그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의 꿈은 이루어져요.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을 뿐이에요. 다윗이 다 준비하고, 다윗이 다 생애의 모든 재물과 모든 시간과 모든 설계도는 다윗이 받아요. 그게 뭡니까? 솔로몬은 꿈의 언저리에서 숟가락만 얻고 다윗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꿈꿨던 다윗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품었던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기도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최상의 기도는,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얼굴로 보시는 않는 거죠? 빨리 마쳐야 젖 먹고 맞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의 끝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고백 속에는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도 누굴까요? 자기 중심주의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일 문제입니다. 그 답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비가 맞습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길이 맞습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길이 맞아요. 거의 내비도 모르는 길을 산골짜기에 내비도 터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계곡지가 있는데, 사냥하다가 발견한, 전 길을 잃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곳인데, 거기는 고기가 많아, 용이 너 혼자 낚시해 하면서 가르쳐 주신 곳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으니 이제 말할 수가 없어. 내비로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내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줄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고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내비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체적인 신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속적인 신앙 말고요. 그 사람 없으면 은혜 못 받는다, 그 잘못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만 은혜 안 받는다, 그 사람의 노예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면 헌신하고 결단하고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막에는 없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는 삶. 맞아요. 그게 바로 다윗이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응답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응답돼. 어디에서요? 지금에서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이 시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응답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 한탄하지 마십시오. 네 잘못 내 잘못 설날 때 싸우지 마십시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은 일 내가 다 했다 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사람을 굴복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으로 굴복시켜야 돼요.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런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대신한다는 말은 아벨이 죽고 나자 셋으로 계보를 있잖아요. 그 대신이에요. 저는 진짜 달라.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거짓말하고 나는 종입니다. 우리들은. 요셉이 눈물 흘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말 뜻은 단순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쉽게 용서를 안 해요. 용서한다는 말이 없어요.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은 악일 뿐입니다. 나쁜 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이들을. 요셉은 쉽게 용서도 하지 않고 복수도 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길을 봅니다. 그게 뭘까요? 더욱 사랑하는 길, 그들을 품에 안는 길.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우리는 단순히 용서, 목소 이런 차원이지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를 누리면서 내가 왜 여기에 좋은 곳에 있지? 내가 이 저축을 했지? 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 내 인생의 의미가 다 누렸다, 참 좋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라고 했을 때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더 나아가야 할 공간과 시간과 사람과 특징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것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에 흡족해서 오늘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사실상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찾았어요. 사울이 범죄하자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계시로 내가 마음에 맞는 자를 택할 거다.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다윗의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평생에 한번, 다는 아니고 후회할 많이 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젠가 어느 순간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니 네가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면서 감동을 주면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좀 그러하지만 교회에서 수고한다고 큰 돈을 저에게 입금해 주셨는데 저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이제 돌렸는데 참 감사한 거죠. 제가 받을 돈이 아니죠. 그 돈은 너무나 감사한 돈이지만 그 수고에 비해서 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고라고 봐요. 저는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내 가치를 환경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라게가 아니에요. 소라게는 집에 우겨넣어요. 인생을. 우리는 복을 우겨넣어요. 자꾸. 하나님의 복은 소라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지평이 넓고 거대해요. 모든 바다는 시냇물이 아무리 흘러도 담아낼 수 없어요. 어거스틴은 타카스테라는 작은 시골에서도 거친 대양과 이 지중해를 담을 만큼의 사고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은혜가 그러하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 이건 헬라어로 직역하면 마음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실수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다만 치명적인 실수는 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교회를 해를 되는 실수는 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실수하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실수 많이 합니다. 간음, 교사, 인구조사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거 이유는 덮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은 다윗이 마음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방향과 목적, 의지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실수는 좀 하지만 주도적인 의지는 하나님을 향했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도적인 의지, 주도적인 방향은 하나님을 향했던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그는 주도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삶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나가는 삶이에요. 사람의 삶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으로 계속 채워나가요. 그 사랑의 대상에 바뀔 뿐이지 항상 사랑하는 것이 무한하게 생존되는 말이에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상의 공작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인문학적으로 번역하고 성경적으로 번역하면 그건 사랑의 대상이 더 확장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젊을 때, 청년 때, 결혼해서 나이가 들어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라는 왕으로 굴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년에 여러분들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네, 노년에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버리시지 않으시겠죠? 자,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열망하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백향목 궁에 있었지만 사실 진짜 살고 싶었던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 곁입니다. 그게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곁에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실 겁니다. 다 주석은 못했지만 뒤에 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엄청 내려주세요. 너무 좋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에게 마음을 줬는데 네가 이렇게 꿈을 꾸니 내가 너무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여러분들에게 당기면 죽을 때까지 그 꿈을 놓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땅덩이를 넓혀서 다른 집으로 이사한다는 꿈도 꾸시고, 두 번째, 그럼 똑같은 평수 더 한 평수로 우리 교회를 짓겠다, 강당을 짓겠다, 그런 꿈도 꿔보시기를 바랍니다. 5층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거대한 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볼 꿈, 하나님이 펼쳐놓을 장, 하나님이 일으키실 역사, 이런 것들은 작은 손 안에 담기는 거룩한 꿈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얘기대로 영적인 대각성의 부흥의 운동은 아주 작은 4살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4살이라는 아이가,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그 아이가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면서 회개할 때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시대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4살짜리부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쇼핑하듯이 다른 교회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사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요단강 건너게 하지 않는 한 여기에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리를 기뻐한다 할 때 다른 자리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옮겨주십니다. 절대 내가 내 마음대로 자리를 유턴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알고 계세요. 그 자리에 누가 가야 할지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난 26년 동안, 그리고 남부교회 6년 동안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가장 감사했던 것은 한 번도 내 의지로 교회를 선택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26년의 부목사 생활이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부목사 해도 좋아요. 남부교회에서 영원히 끝까지 부목사 해도 은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있는 곳에서 처한 환경에서 열렬히 하는 것뿐이에요. 나를 옮기실 분도, 그 자리에 박힐 분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노예가 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만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눈 뜨고 보니 가장 찬란한 영광이 여러분들 곁에 숨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주보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찬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주님을 향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내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내게도 내가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꿈,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그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송위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죽도록 하실 텐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달라고, 과거의 망령과 미래의 유령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내 인생의 지금을 하나님께 던져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사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에서 가장 흩날리지 않는 인생으로 의미 있는 삶을, 흔적을, 역사를 쓰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죽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소원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흩날리는 인생이 되었든 하나님 미래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든 지금 주어진 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삶의 많은 방향성과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갈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당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귀한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꿈은 허물어집니다. 이루어지면 교만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품었던 꿈은 다윗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죽어도 좋으니 그 꿈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인생을 동물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문화적인 외핀을 입었지만 한 번도 나의 심장이 뛰고 다시금 과거의 망령과 미래의 유령이 아니라 지금을 나를 뛰게 하는 것, 손자 손녀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거룩한 꿈이 나의 이 심장을 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죽기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꿈꾸고,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이 꿈 꾸다가 죽어도 좋으니 그 꿈이 이룰 수 있도록 다윗의 꿈을, 하나님의 언약을,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남북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남북의 역사는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소박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꿈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거인의 손길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 우리의 눈이 더 넓은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은혜 베푸심의 역사가 다윗처럼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여 꿈도 보여주고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좋은 남북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